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맛있습니다. 네, 바로 아까 보던 그 다음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믿음과 희망의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상기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너희의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에 따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이 표현은 아주 강렬합니다. 그것은 희망이 없을 때마저도 희망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선조인 아브라함은 그렇게 희망했습니다. 교황님이 인용하신 구절은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아브라함이 희망이 없어도 희망했다. 제가 로마 유학할 때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절에 저를 붙들어준 말씀도 똑같은 구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로마 유학하는 모든 사제단 제가 대표였는데, 그래서 사제, 수도자, 또 신자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미사할 때 제가 강론을 하면서 이 구절을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저만 힘든 게 아니고 유학하는 사제 수도자들이 다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이태리 말을 제대로 하겠어요. 로마가 살기가 좋은 곳도 아니고 아무튼 힘든데, 그래도 희망이 없어도 희망했던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분이 신앙의 조상이니까 우리도 그분을 따라 희망이 없어도 희망을 해야 된다. 시험에 떨어져도 희망을 잃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서 다 그때도 웃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저도 몇 번 시험도 떨어지고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든 건 아니었는데 그때는 또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사람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말을 들었는데, 사람은 다 자기가 있는 그 군부대가 제일 힘들다고. 방위병은 방위라서 힘들고, 해병대는 해병대라서 힘들고, 행정병은 행정병이라서 힘들고, 운전병은 운전병이라서 힘들고, 안 힘든 사람은 없는 거예요. PX병도 안 힘들 것 같은데 물어보면 자기는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겨움을 십자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삶의 무거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그것을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우리가 그 삶의 자리를 바꾼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항상 어디를 가다 무엇을 하나 그런 힘든 것들은 다 있는데, 지금 교황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정도 힘든 차원이 아니라 희망이 없는 정도의 상황. 우리가 감히 짐작하기 좀 어려운 상황들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우 좀 극단적으로도 힘든 순간들, 아까 나눔에도 좀 나왔던 그런 죽음을 앞둔 상황들, 이런
순간들의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은 사실 이렇게 말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지만 그럴 때도 희망을 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고 그게 정말로 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도 전혀 인간적으로 보나 그 상황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희망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죠. 그래서 믿음과 희망은 연결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희망이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믿음과 희망은 거의 같이 간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교황님이 또 그 다음에 믿음을 얘기하세요. 믿음은 아무 대답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침묵이 아닙니다. 또한 믿음은 희망하고 의심하고 당혹스러워하면서 확실한 것에만 마음을 두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희망은 어둡습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에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믿음은 가식적인 경건함 없이 있는 그대로의 괴로움을 하느님께 보여드리며 하느님과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희망은 어둡습니다. 저도 로마에서 7년 내내 이것을 절실히 느꼈거든요. 어쨌든 희망을 놓지는 않았지만 결코 밝은 미래는 보장이 안 되다 보니 정말로 제가 매일 저녁에 이렇게 성체조배를 하면서 내일은 무사하기를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간절히. 죽는 건 아닌데, 죽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은 이방인 생활을 좀 안 해보셔서 그 이방인이 느끼는 그걸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저는 7년을 로마에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이방인은 하루하루가 정말로 그 칼날 위에서 걸어가는 느낌이에요.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외국에서 그냥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불안해.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한국에서는 그냥 한국말로 우리끼리 어떻게 해결이 되지만 거기서는 제가 무슨 일 생겼을 때 아무도 저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제대로 해야 도움을 청하기라도 하지. 그런 상황이니까 하루하루가 그냥 내일은 무사하기를, 그걸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학교 가서 내일은 수업을 조금이라도 알아듣기를, 내일 시험이면 제발 통과만 하기를,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나고 나니까 참 이제는 그냥 추억이지만 그때는 실존의 문제, 생존의 문제였거든요. 인간은 불확실함과 불안을 감당하는 게 사실 가장 힘겨운 부분이죠.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현실은 어두울 수밖에 없죠. 교황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많은 경우에 희망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바로 그 어두움 안에 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괴로움을 하느님께 보여드리며 하느님과 함께 그 불확실함,
그 불안함과 싸우는 것이 믿음이다. 저는 그 로마에서의 그 성체조배가 정말 이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제가 성체조배를 놓지 않았거든요. 그걸 놓았으면 뭐 빨리 돌아왔겠죠. 뭐하러 거기서 고생해요. 그냥 오면 되지. 그랬으면 제가 이 자리에 안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날 제가 아시시에 가서 그 성체 앞에, 감실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었다. 저는 그런 체험을 했으니까 그럴 때 기도는 가식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가식이 나올 수 없죠. 사람이 정말로 죽느냐 사느냐 내일이 안 보일 때는 가식적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있는 그대로 주님 제발 내일은 아무 일 없게만 해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네, 정말로 생존이 걸리면 편안한 기도는 나오지 않죠. 그런데 그때 참된 기도가 나오고 그 있는 그대로의 괴로움을 하느님께 말씀드리고 보여드릴 때 하느님은 또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분이시죠. 그게 우리의 또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 보면 교황님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들은 때때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야 하는 건가요? 왜 저를 여기서 빼내주시지 않는 거죠? 저는 그런 당신께 화가 났습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을 헤아리며 이해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평화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희망입니다. 두려움을 갖지 말고 모순적인 것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을 대면하는 것 또한 희망입니다. 희망에 대한 이제 교황님의 구체적인 설명을 볼 수 있는데 어렵거나 추상적이거나 이해가 안 되는 건 지금 하나도 없죠. 하느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고 우리를 빼내주시지 않고 우리가 그럴 때 하느님께 화를 내도 하느님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요. 제가 로마에서 거의 매일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도 그것을 하느님과 함께 성체조배를 하면서 물론 그 성체조배가 시험을 통과시켜주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은 그렇지만 알 수 없는 제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안심, 안도감, 내일 시험 떨어지더라도 그게 끝은 아니다. 이런 뭔지 모를 그런 평화라면 평화, 위로라면 위로, 뭔가 그게 신뢰라면 신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뭔가를 주시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을 때 희망도 사라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교황님은 모순적인 것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을 대면하는 것도 희망이다. 이게 참 좀 놀라운 설명인데 사실 우리는 모순적인 것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걸 대면하려고 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거나 거부하거나 하느님께 원망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있는 그대로 그것을 대면할 때 그러면서 하느님과 함께 그 모순을 받아들일 때 그럴 때
또 희망이 거기서 생겨나겠죠. 사실 우리 인생은 모순투성이죠. 그런데 우리 존재 자체도 가만 보면 모순투성이에요. 우리는 어제는 이랬다고 오늘은 저랬다고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우리를 봐도 우리가 모순이 가득한데 우리 삶이 어떻게 아무런 모순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흘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되겠죠. 내가 모순적이면 너도 모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모순적일 수밖에 없는데 나의 모순을 받아들이고 너의 모순을 안 받아들이면 문제가 있죠. 아니면 반대로 너의 모순을 받아들이고 나의 모순은 안 받아들여도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순이라는 이 단어, 역설이라는 단어, 이것은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제가 로마에 제가 인테리어 ABCD도 모르고 갔거든요. 주교님이 그냥 가라고 하셔서 갔어요. 가서 첫날부터 인테리어 시험 빵점을 받고 정말 우울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6개월을 인테리어를 배우고 바로 대학원 입학을 했어요. 모순이죠. 우리나라에 이태리 사람이 왔어요. 6개월 동안 한국말 배우고 연세대 대학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알아듣겠습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겠죠. 근데 그렇게 또 7년을 사는 거예요. 모순을 그냥 안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를 가면 이게 학교를 가는 게 모순이에요. 내가 왜 가고 있나 지금.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매일 했습니다. 매일. 이거 가서 뭐하나. 가도 못 알아듣는데. 안 가면 뭐하나. 안 가면 집에 있고. 안 갈 거면 뭐하러 여기 있나. 한국 가면 되지.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 모순이 모순을 또 닿아요. 그렇게 해서 주교님께 편지를 써야겠다. 이렇게 가다가 또 돌아서고. 이런 삶을 저도 오래 살다 보니까 참 인간이 그런 모순을 받아들이는 게 진짜 힘들구나 이게. 사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고 사실 세상에 그런 존재가 없는데 프란시스 교황님 그걸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왜 하셨겠어요? 모순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 서로에게서 발견되는, 또 나에게서 발견되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야만 된다. 거기에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거부하면 끝까지 희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것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나약한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나약함을 아시는 하느님께 결국은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그게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교황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에 대해 말하려면 그의 절망을 함께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고통받는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려면 그와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는 말이 조금이나마 희망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탄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위로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침묵 가운데 행동으로 애도의 마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 편지들에 보면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그게 희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군가 기뻐할 때 배 아파하지 않고,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파하지 않고, 사촌이 로또가 당첨되더라도 전혀 배 아파하지 않고 같이 기뻐해주고, 나한테 1원 땡전 안 주더라도 욕하지 않고 같이 기뻐하고, 누군가가 눈물 흘릴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실 요즘 점점 그런 분위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지 않습니다. 공유하는 게 없어졌어요. 그냥 혼자 기뻐하고 혼자 슬퍼합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교황님도 그런 사회 분위기를 다 보셨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비탄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위로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침묵해라. 이것은 사실 많은 심리 상담에서도 기본적인 이 가르침이거든요. 욥기 생각해 보세요. 욥이 힘들 때 친구 셋이 와서 엄청 떠들고 갔거든요. 하느님께서 그 셋 다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위로가 아닙니다. 그 친구들은 위로한답시고 와서는 욥을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몰고 갔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친구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힘들어하는데 위로해줬다고 가서는 뭐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이 차라리 그냥 말을 하지 마라. 같이 있어만 주되, 야, 네 힘든 거 내가 다 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기는 뭘 알아, 모르면서 뭐 내가 다 해봐서 안다. 뭐 이렇게 나오면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같이 울어주거나 들어주거나,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말없이 있어주는 것. 그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는 말은 사실 아무 위로가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정말로 맞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들 때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 어설프게 옆에서 막 말하는 것은 그 위로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착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위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절망으로 몰고 가는 행위가 될 수 있죠. 조심해야죠.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정말로 그들의 고통에 정말 뛰어들어서 정말 같이 고통을 겪을 정말 결심을 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어설프게 숟가락을 얹는 그런 것은 그건 좋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하겠죠. 그래서 교황님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선물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위로의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는 그저 슬픔과 비탄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죄를 짊어지심으로써 인류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던 아드님, 바로 그분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요한 사도에게 맡기시고 당신의 어머니를 신자들로 구성된 하느님 백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심으로써 새로운 풍요로움을 교회에 선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시려고 스스로 고통을 받으셨죠. 이게 정말로 위로와 희망입니다. 그 정도 못하려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말은 안 해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이런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고통을 어떻게 같이
도대체 어떻게 하기 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그 약속을 정말로 이루어 주신 분이잖아요. 정말로 고통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고통에 위로를 해주실 수 있고 또 그 보증으로 어머니를 주셨어요. 고통의 어머니를 우리에게 또 선물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성모님께 또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저는 로마에서 정말 날마다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어머니의 위로를 체험했거든요. 가끔씩, 아주 가끔이지만 묵주기도 중에 이제 성모님께서 그냥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 아닌 느낌을 받을 때 괜찮은 거구나. 시험에 떨어져도 괜찮은 거구나. 그래, 시험 떨어졌다고 죽냐, 세상이 망하냐, 뭐 다시 치면 되는 건데, 물론 다시 치는 게 말만큼 쉽지는 않죠. 다시 이태리어로 또 쳐야 되니까. 그리고 로마는 모든 시험이 오럴 시험이에요. 쓰는 게 아니에요. 교수랑 만나서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태리어로. 예. 교수님은 한국말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오로지 이태리어로 교수님의 말에 대답을 해야 되고, 이태리 유럽은 우리랑 다르게 단답형의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의 생각을 말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한 단어만 말하는데 교수님은 그 단어를 가지고 너의 생각을 말해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머릿속으로 이제 문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교수님 앞에 서보면 알겠지만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작아지고 머릿속이 새하얗게 백지장처럼 되어서 문장이 생각이 안 나요. 예. 그럼 가만히 서 있으면 이제 교수님도 앉아있죠. 앉아있으면 교수님도 답답하죠. 얘가 공부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건지, 부끄러워서 안 하는 건지, 겸손한 건지, 아니면 이 정도는 너무 상식 이하여서 대답을 하기 싫고, 알 길이 없잖아요. 자꾸 말을 하라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오니까 낙제를 받게 되죠. 네. 교수님이 얘기를 하죠. 내가 보기에 넌 공부를 안 한 것 같다. 며칠 밤을 새워 해갔는데 교수님이 안 한 것 같다는 또 반박할 말도 안 떠올라요. 그냥 집에 와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묵주기도를 바치니까 성모님께서 괜찮다고. 네. 성모님도 이방인 체험을 하셨잖아요. 이집트로 피신도 가셨고 이집트 사람하고 말이 안 통했을 거거든요. 거기서 좀 계셨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위로를 해주실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머니시니까 그런 자녀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괜찮다고 말하면 위로가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에게 괜찮다 이거는 어줍지 않은 위로고 조심, 그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성모님께서 괜찮다 하시면 그건 위로가 되죠. 그걸로 충분하죠. 예수님이 괜찮다 하면 그걸로 충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묵주기도나 성체조배를 놓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꼭 그 한마디를 들어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 놓지 않고 있으면 그걸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 시점이 꼭 한 번 이상 오더라고요. 저도 묵주기도 매일 해도 어쩌다 한 번 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어쩌다 한 번 묵주기도 하면 되겠네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매일 하다가 이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지, 그래 어쩌다 한번 일확천금으로 해보자 묵주기도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와서 그분들이 죽어가시고 이거 아닙니다.
그것은 다 우리의 그 지속적인 신뢰와 희망의 그 기도와 삶이 이어질 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여정은 또 이런 희망이나 이런 본질적인 것들을 얘기할 때는 이게 순간적인 뭔가를 말하지 않아요. 그 밑바닥에 항상 깔려있는 것은 거기까지 오기까지의 그 수많은 과정들, 그 시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황님도 인생을 80년을 넘게 사셨고, 교황이라는 자리에 있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살아온 그 80년 동안 당신이 이런 걸 경험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교황의 자리에서 그것을 말씀하시니까 힘이 생기죠. 아무 경험 없는 분이 교황이 돼서 내가 교황이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와닿지 않겠죠.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교황님의 말씀이 와닿을 수는 없는 거죠. 계속해서 교황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부디 주님께서 기도와 희망 사이의 관계를 깨우쳐 주시기를 빕니다. 기도는 여러분을 희망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모든 게 어두워져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많이 희망하게 될 것입니다. 네, 교황님의 말씀은 언제나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교황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와 희망 사이의 관계를 제발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기도와 희망 사이의 관계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시간은 모든 게 어두워져서 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지금보다 더 많이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또한 모순이죠. 아니 이때까지 이렇게 기도했는데 더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뭐가 오지 않더라도 더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제가 로마에서 성체조배와 묵주기도를 매일 한다고 해서 그 시간이 시험을 통과시켜주거나 저의 불확실함과 불안을 없애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루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제가 지나고 나서 아무리 거듭 생각해봐도 제가 제 능력으로 유학 생활을 마무리한 게 아닙니다. 그 시간, 성체조배와 묵주기도와 미사와 그 시간들이 제가 놓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 저를 끝까지 가게 해준 거죠. 그게 정말로 희망인데 그래서 기도와 희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황님이 이것을 기도하실 만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기도하실 때 항상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걸 희망하는 기도가 아니고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느님께 대한 신뢰와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겠죠. 교황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하느님께 그 어떤 조건도 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희망하는 가운데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느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분께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은 채 그분이 마련하신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구원과 도움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훨씬 더 구체적이죠. 우리는 하느님께 조건을 많이 답니다. 주님께서 이번에 이걸 해주시면 제가 뭘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해요. 네. 선조건 후조치예요, 우리는. 네. 근데 주님께서 그 조건을 안 들어주시면 나도 안 해. 네. 이렇게 해서는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그죠? 교황님은 기도할 때 조건을 달지 마라. 그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계획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하느님께 내 계획을 말하지 말고 내 계획을 제발 좀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쭤보고, 당신의 계획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이 원하는 계획을 따라가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계획을 밀어붙이는 것은 여러분들 남편이나 자녀들한테 하시는 일이고, 하느님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항상 그렇게 기도하니까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왜 그렇게 힘들었나 생각해 보면 다 여기 걸리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기도했는데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또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었는데, 처음부터 그분의 계획을 여쭤봤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러지 않았을까? 그분의 계획이 뭔지 알려고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저를 로마로 보내시는 그분의 계획이 있었을 건데 왜 한 번도 물어보질 않았을까? 지금 생각해도 참 아이러니입니다. 왜 안 물어봤을까? 전 처음부터 왜 저보고 가라고 하십니까? 이게 한 3년은 가더라고요. 로마를 가서도 한 3년은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저보다 뛰어난 신부님들이 저렇게 많은데 왜 굳이 제가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해야 되고, 이게 3년을 기도해 가니까 하나님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고 안 물어보는 거죠. 네. 이제는 유학 갔다 온 지도 10년이 다 돼가니까 이런 시간들이 그분의 계획이었구나. 제가 유학 안 갔으면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없었습니다. 제가 뭐하러 이 시간에 여기서 피정이나 강의를 하고 있겠어요. 물론 유학을 안 갔다 오더라도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안 했겠죠. 네. 그러니까 하느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 시간대까지 그분은 다 계획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내일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은 내일도 없잖아요. 그렇죠? 기껏해야 월 피정 정도인데, 한 달 뒤 정도지, 우리는 10년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죠. 그분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계획을 끊임없이 여쭈어보고 그것에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그게 가장 큰 부모님의 선물이 아닐까. 그런데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는 순간에 이제 원수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죽을 때까지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고 좋지 않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는 짓이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은, 그렇지만, 그래도 저 아이가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어떻게든 저 아이를 쓰시도록, 하느님은 불가능이 없죠. 그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은 비록 냉담을 하고 하느님을 떠나 있고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게 살더라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아직 어리고 젊잖아요. 그래서 또 더 많은 배움과 그런 익힘과 그런
인생을 더 경험도 해야 되고 아직은 하느님을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신부님, 네. 그런데 주님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것도 계획 안에 그렇게 청할 수는 있겠죠. 있죠? 근데 그걸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쓰시고 안 쓰시고 그분이 결정하는데 내가 우리 아이를 제발 써달라고 밀어붙이면 이건 청탁이죠, 청탁. 그래서 그런 것은 안 되고 그냥 맡겨드리는. 네. 그래서 여러분 맡겨드린다는 의미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내 욕심이나 뜻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맡겨드린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또 내 욕심과 뜻을 살짝 집어넣어요. 넣어가지고 가능하면 이런 쪽으로 좀 가게 해달라. 그건 맡기는 게 아니죠. 맡긴다는 거는 당신 뜻대로 하소서잖아요. 근데 왜 당신 뜻대로 하소서 해놓고 주님 근데 이쪽으로만 좀 가게 해달라.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맡기는 것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죠. 예수님은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잖아요. 정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맡기셨잖아요. 목숨마저도 죽음마저도 죽음의 방식마저도 예수님은 하나도 당신이 결정 안 했거든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다 맡기셨습니다. 다. 그게 맡기는 겁니다. 계속 교황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께 생명과 건강, 애정과 행복을 청하곤 합니다. 그런 것을 청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죽음에서도 생명을 끌어내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병고 중에도 평화를 누릴 수 있으며 고독 중에도 평온할 수 있고 비탄 중에도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함께라면 이게 가능합니다. 많은 성인 성녀들 그리고 꼭 알려진 성인 성녀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아는 선배 신앙인들이나 지금 병실에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그분은 오히려 평화 속에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평화가 없습니다. 그 아픈 분들이 오히려 하느님과 함께 정말 예수님의 그 순환에 동참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병실에 가서 우리가 오히려 힘과 위로를 받고 오는 경우가 있죠. 힘과 위로가 되어주러 갔다고 우리가 받고 옵니다. 그게 그 병자들이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육체적 조건으로는 지금 우리보다 힘들고 나약한 건 분명하지만 반대로 내적으로는 그만큼 더 고통받는 예수님과 일치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아직 그 정도 경지에 이르지 못했죠. 왜냐면 아직 그래도 좀 건강하니까 내 발로 다니고 내 힘으로 아직까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그 경지가 안 됐는데 이제 그분들은 당신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서 모든 것을 맡긴 거죠. 그러니까 저도 한 번씩 예전에 본당에 있을 때 병자 성사나 봉성체나 병자 방문을 가면 오히려 그분들에게 제가 뭔가를 느낀 게 많았어요. 오히려 배우는 게 많았습니다. 우리는 멀쩡하다고 해서 멀쩡한 게 아니더라고요. 네. 오히려 우리가 더 이제 뭔가 치료가 필요하고 오히려 그분들은 그 고통을 고통으로 두지 않고 그것을 정말 하느님께 그거조차도 다 이제 봉헌하는 그 놀라운 차원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진짜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성체조차 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전혀 하느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은 반성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생명, 건강, 애정, 행복을 청하는 건 당연한데 우리가 병고 중에도 평화를 누릴 수 있다. 또 고독 중에 평온할 수 있고 비탄 중에도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 교황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종교적으로 그냥 광신자들이나 그렇게 자기 위로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지금 교황님은 분명한 현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병고 중에 병을 고쳐달라. 물론 그것도 좋은 기도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 안에서도 하느님과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육신이 나이가 들수록 병이 잘 낫는 몸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면역력과 모든 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으셨다는 그 의미를 우리의 몸으로 조금이나마 체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본문 보면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할지 결코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이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가 바라는 길과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느님 이번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계획 다 세워놓고 하느님 당신은 요때 와서 요것만 도와주시고 요때 이것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교황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대로 그분의 길과 생각은 우리가 바라는 길과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계속 설명 보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바라는 일이 일어나기를 희망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바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일 날씨가 좋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일 날씨가 나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이미 이루어진 어떤 것에 대한 기다림을 말합니다. 바로 거기에 문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 문에 이르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교황님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희망의 개념과 그리스도인의 희망의 개념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내일 날씨가 좋기를 바란다, 희망한다, 이것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일 날씨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내일 날씨가 좀 좋겠다. 우리 내일 레지오에서 단체로 성지순례 가는데 비가 안 오면 좋겠다. 근데 일반적인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희망은 이미 이루어진 어떤 것에 대한 기다림.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에는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이미 된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업적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다 된 거거든요. 되었는데
이 된 것을 이제 우리가 완전하게 그것을 보는 것은 지상에서 허락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데 가끔 지상에서도 그것을 맛볼 수 있는 또 은총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은 그런 차원. 희망으로 구원되었다고 말할 때는 구원될까 안 될까라고 하고 희망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이제 그걸 기다리는 거죠. 아직 여기서는 그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모두 지금 구원받았다고 느끼는 상태는 아니니까. 예. 그것은 이 지상에서는 거의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가서는 다 경험을 하겠지만 그런데 그 나중이 꼭 나중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현실에서도 나중에 보게 될 것을 여기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미사를 드릴 때마다 그게 천상의 미사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갈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그것은 그리스도교의 희망이 거기 아예 없는 거죠. 갈까 말까 하면 극장에 영화 보러 갈까 말까 하면 똑같은 거죠. 차라리 왕과 사는 남자가 미사보다 훨씬 인기가 좋겠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천상에서 이루어질 성체조배, 천상에서 이루어질 묵주기도, 천상에서 영원히 이루어질 그 미사를 지금 여기서 참여하는 거죠. 그것을 의식을 하고 기도하고 전례에 참여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교황님은 거기에 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문을 이제 얘기하시는데 그 문에 이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 문에 이르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희망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어떤 것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지니는 데 있습니다. 희망과 믿음이 연결되잖아요. 제 믿음을 확신으로 강하게 표현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믿음은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고 매일 미사를 드리는 분들은 내가 이미 그 성사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필요해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확신이 없어요. 신부님 제가 죽으면 연옥에 갈까 지옥에 갈까 둘 중에 하나를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교황님은 교황님이 교황이어서 지금 나는 연옥에 안 간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다 가능성인데 그 가능성은 끝내 우리가 그 희망을 거부하는 것이 거기에서 중요하지 죽을 때까지 하느님을 희망하는 분이 하느님께서 그런 분을 그냥 지옥의 상태, 연옥의 상태로 그렇게 버려두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신부님 저는 지은 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당장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연옥에서 100년 정도 좀 고생 좀 하고 그 본인이 그 계획 다 해놓고 본인이 지금 다 지금 설계하고 그 누가 어떻게 하느님도 그럼 알겠다 100년 동안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왜 본인이 그걸 결정을 합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교황님처럼 교황님은 딱 한마디 하죠. 저는 제가 그 구원에 이르게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여러분도 확신하면 된다고. 그러면 다 같이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이고 지금 이 지상에서도 미사나 성체조배나 묵주기도 안에서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순간이 아니더라도 그냥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정말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거기서도 구원의 은총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아무리 부정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더라도 하느님은 한결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은 그게 정확하거나 올바른 것이 아니거든요.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지 마시고 하느님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저승의 구렁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확신하면 됩니다. 아멘. 그렇게 단순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민이라는 탁월한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연민은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연민은 다른 사람과 함께 견뎌내고 아파하며 고통받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한마디 말이나 작은 사랑의 행위로 다가가는 것이 바로 연민입니다. 우리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연민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진심 어린 구체적인 사랑 이외에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민이라고 번역한 그 단어는 이태리어로 이제 꼼파시오네라고 이제 영어로 하면 compassion이 되겠죠, 그렇죠? 예. 꼼은 라틴어 꿈이거든요. 예. 꿈은 함께. 예. 파시오네 하면 라틴어 파시오. 예. 고통이죠, 고통. 함께 고통받는 것, 함께 아파하는 것. 이것을 이제 연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제 우리말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을 다 담기는 좀 한계가 있고 예수님께서 군중을 바라보실 때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예, 그 연민이라고 할 때 그게 이제 그리스어로 스플랑크 미조마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되는데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은 반드시 들었을 거예요. 스플랑크 미조마이는 스플랑크논이라는 이 명사에서 오는데 스플랑크논은 이제 우리 인간의 가장 그 한가운데 장기로 치면 이제 오장육부가 되겠고 우리의 마음으로 치면 가장 마음 깊은 곳이 되겠고 이제 어머니로 치면 태중이 되겠고 그러면 거기서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단어는 특이하게 보통 그리스 라틴어는 동사에서 명사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특이하게 명사에서 동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연민으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굳이 표현하면은 여러분들 자녀가 어릴 때 여러분들 자녀가 어릴 때 아플 때
자녀가 아플 때 여러분들 그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잖아요, 이게.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고, 내가 죽으면 좋겠고 하는 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 영민의 마음, 불쌍한 마음, 그게 이 단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군중을 바라보실 때, 군중은 우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언제나 그 마음으로, 그 정말 저 밑에서부터 끌어오르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단어는 루카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가 탕자를 봤을 때 이 단어가 쓰이거든요. 루카복음 10장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맞아 쓰러진 사람을 봤을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이게 영민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라틴어가 이제 꼼파시오네라고, 그러니까 함께 합한, 그러니까 라틴어도 100% 번역이 지금 제대로 다 안 된 거죠.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 단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민을 말할 때 일반적인 측은지심이 아니라 저 단어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다시 보면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영민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다. 영민은 다른 사람과 함께 견뎌내고 아파하며 고통받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희망이다. 착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희망이 되는 거예요. 1번, 2번은 다 지나갔잖아요. 그건 희망이 아니죠. 강도 맞아 쓰러졌는데 지나가면 그건 희망이 없는 거죠. 절망을 더 얹어주는 거죠. 그런데 3번 사마리아인은 원수지간이었는데도 저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올라오니까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치유해주고 자기 노새 태워가지고 여관까지 가가지고 여관주인한테 돈을 더 주고 이런 모든 행위는 저 단어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죠? 네가 가서 그렇게 하라고. 저걸 설명만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우리가 희망이 되는 거죠. 세상에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희망도 커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느끼는 그 마음을 다른 자녀들에게도, 모두가 자녀들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준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희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녀님들은 계셔도 되고 퇴근하셔도 되고 편안하게 하시고